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에스라의 나무 강단 함께 성경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어휘 연구 81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어휘 또는 단어를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를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누누이 함께 나누었는데요.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파악하고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추구해서 바르고 건전한 신학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아마 익숙한 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81번째 영광이란 무엇인가? 영광. 우리가 참 영광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아주 영광스럽다 하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쓰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근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전에 있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것과 성경이 사용하는 그 어휘의 의미의 같은 면도 있고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좀 다른 면을 부각해서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영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를 빌어서 이렇게 씁니다. 영광, 영화 영자요. 불이 두 개 있습니다. 불화 두 개 밑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불을 태우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서 그것이 영광이에요. 불이 나면 빛도 나겠죠. 빛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이 빛광자도 불이 이렇게 막 타오르는 모양을 가지고 만드는 단어예요. 불이 막 타오르는. 여기 불이 두 개 있고 나무가 불을 더 세게 하고 빛이 나는 것, 이것이 동양적인 의미의 한자어를 빌어서 만든 영광이라는 의미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또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영광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영광, 영어로는 glory라고 그러죠. 라틴 말로 gloria에서 온 것입니다. glory로 번역된 원어,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 신약으로 말하면 헬라, 그리스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 한글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개역 한글판의 영광, 그리고 그것의 동의어인 영화가 다음과 같은 빈도로 사용되었어요. 많이 사용되었어요. 영광과 영화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빛이고 여기는 이제 화려하다는 화자인데요. 빛날 화자인데. 어떤 같은 단어가 영광으로도 번역되고 영화로도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거의 같다는 뜻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영광이라는 단어와 영화가 가장 많이 쓰였는데요. 영광은 구약에 218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절이라고 한 것은 한 절에 두 번 사용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영광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218번 또는 그 이상 사용된 것이고, 신약에는 193절에 사용되어서 합치면 411절에 사용됐기 때문에 뭐 400한 20번이나 사용됐을지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영광이 많이 사용돼요. 그 다음에 영화는 구약의 71은 2절에 신약의 9절에 합쳐서 81절에 사용되었어요. 여기 9절에는 여기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17장 1절, 4절, 5절 세 번 연거푸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에서 내가 태초에 하나님과 누렸던 영화 할 때 그 영화예요. 사도행전에 2번, 로마서에 2번, 계시록에 2번 합쳐가지고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치면 구약에 290절에 이것 또는 이것이 나오고, 신약에는 202절에 영광 아니면 영화가 나와서 총계가 492절에 영광 아니면 영화가 사용되었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적어도 500번 사용되었습니다. 이만큼 영광과 영화가 많이 사용됐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된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구약의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는 더 있어요. 중요한 것 5개를 여기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영광, 영화, 위엄, 존귀 등으로 번역됐습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이것 아니면 저걸 사용하는데 그 원 단어는 똑같이 이 단어들이에요. 먼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199회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횟수입니다. 절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이것을 제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구 사전에 보면 이 횟수가 1년 번호로 1, 2, 3, 4, 5, 6, 199번까지 딱 나와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199회 중에 카보드가 영광으로 번역된 것이 147번이고 대부분이 영광으로 번역됐고 또 영화로 번역된 것이 20번입니다. 그 밖에 또 뭐 종기 있지만 가장 많이 번역된 것으로서 영광과 영화가 카보드의 번역입니다. 둘째는 여기 있는 것 같이 하다르예요. 하다르가 30번 사용됐는데 이 단어도 영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위엄 또는 어미, 위엄과 어미는 다 글자를 바꿔놓은 것이죠. 위엄, 어미 합쳐가지고 10번, 영광이 6번, 나머지는 뭐 존귀 또 다른 것이 나오죠.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이 영광과 위엄 또는 원미인데 이것이 합쳐가지고 16번이고 전체는 30번 하다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호드예요. 호드는 24회 사용됐는데 영광이 7번, 존귀가 5번, 영화가 1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어요. 합쳐가지고 24번 사용됐고 그 다음에 츠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츠비는 18번인데 그 중에 영광이 5번, 영화가 9번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단어 조금 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4개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여기 있는 바와 같이 tiferet 또는 tifara 네, 똑같은 단어인데 그 의미가 하나는 남성형이고 하나는 여성형인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영광 아니면 영화예요. 이것이 합쳐가지고 tiferet라고 tifara 남성형 여성형 합쳐가지고 49번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영광으로 또는 영화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영광 또 영화 또 영화 이렇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약에 영광 또는 영화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거의 한 단어뿐입니다. 그것이 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 개역 한글판에서 영광, 영화, 광채, 영광, 영화스럽다, 칭송하다, 찬송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나는 명사는 독사이고 동사는 독사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건 명사고 동사예요. 영광, 영어로 하면 glory하고 glorify 그렇게 번역되는 것입니다. 이 독사 하면 우리는 독사가 생각나죠. 뱀 중에 아주 독한 뱀, 독사. 독사는 독사, 엑센트가 뒤에 붙고 이 헬라어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가 아니고 독사입니다. 엑센트를 앞에 붙여가지고 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165회 사용됐는데 그 중에 163회가 영광으로 번역되고 2번 영화 또는 광채입니다. 영화가 1번, 광채가 1번. 165회 중에 163회가 영광으로 번역됐어요. 거의 독점적으로 영광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동사인 독사조는 60회 사용되었습니다. 독사조 이게 동사니까 영광 돌리다, 영광스럽다, 영광 돌리다 49번, 영화롭다, 영화를 돌리다 9번, 칭송하다 1번, 찬송하다 이렇게 물기를 펴는 것은 동사라는 뜻입니다. 합쳐가지고 60회 썼는데 이 명사 165, 동사 60 해가지고 225회 신약에 영광 아니면 영화, 칭송, 찬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신약의 부피에 비하면 대단히 많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약 4분의 1밖에 안 돼요. 거기에 이렇게 225회 나온 것은 아까 구약은 볼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비기 따지면 신약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광, 글로리, 히브리 말로 하면 뭐예요? 카보드 또는 단어가 몇 개 있으시죠? 헬라어로 하면 독사. 먼저는 히브리 말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영광이 카보드였어요. 카보드는
카바드라고 하는 동사에서도 나옵니다. 카바드는 무슨 뜻인가 하니 카바드는 무겁다, 중대하다. 중자가 무얼 중자잖아요. 무겁다, be heavy, 무겁다 한 뜻이에요. 뭐 우리말로 무겁다는 형용사이지만은 히브리 말로 무겁다는 동사입니다. 동사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겁다, be heavy, 중대하다, 무겁고 크다, 아주 장엄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바드, 즉 무거운 것하고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근원적으로는. 그 다음에 히브리 말에 카베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카베이드.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카바드, 카베이드 똑같죠? 자음만 쓰면 똑같습니다. 모음을 안 쓰면. 제가 여기 모음을 안 썼어요. 모음 쓰려면 아주 복잡해서 안 썼는데, 이 카바드나 카베이드는 똑같은 글자에다가 모음만 다르게 붙여요. 이거는 카바드일 때 동사이고, 카베이드가 되면 명사가, 그 명사가 뭐냐면 간, 영어로 liver, 우리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 가운데 하나인 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카베이드예요. 왜 카바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카베이드가 간을 가리키느냐? 우리의 오장육부, 뭐 장이 5개고 그 다음에 또 6개의 다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위장, 신장, 심장, 췌장, 간장 이런 거 뭐 오장이라고 그래요. 그 오장 중에 간이 단위 최적 비율로 하면 가장 무겁습니다. 간이 가장 무거워요. 그 포함하고 있는 그 요소가 무거운 걸로 되어 있어서 간이 가장 히브리인들이 고대에 간은 참 무거운 거다 해가지고 카바드에서 와가지고 카베이드를 간이라는 것은 무거운 장기예요. 참 지혜롭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 글로리, 카보드라는 카바드라는 동사에다 앞에 뭐 올라가지고 카보드 가지고 된 것이 영광인데, 영광은 뭐냐? 이 어원을 기초로 해서 살펴본다면 영광은 중대한 것, 무거운 것, 묵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빛이 번쩍번쩍 하는 것보다는 빛도 나오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묵직한 것이 영광입니다.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위엄, 아주 위엄을 딱 근엄한 것입니다. 또 장엄,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장엄, 장쾌한 거예요. 영어로 majestic, 무거운 것, 무겁고 어떤 장엄한 것, 그것이 영광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그러므로 하죠. 히브리적 영광은 중대하고 장엄한 것이라는 것이 1차적인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무거우니까 빛도 나고 빛이 나니까 밝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에 있어서, 성서적인 개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 영광의 의미는 장엄하고 아주 엄미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은 독사라고 하죠. 독사는 도케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도케오는 무슨 뜻이냐? 믿는다,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게 영광이에요. 또 내가 생각한다, 늘 생각하니까 뭐요? 그건 내 마음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란 생각하는 것, 견해, 좋게 생각함, 명예, 명성 등의 의미가 1차적인 헬라어 독사의 영광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적 영광은 명예로운 것, 빛나는 것입니다. 동양적 영광은 빛나고 화려한 거예요. 영광. 그래서 의미가 서로 연결되고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단어를 연구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어는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기 때문이죠. 앞에서 몇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TDOT,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New Testament, 구약 신학 사전이에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하여 신학적인 의미를 깊이 헤아려 놓은 책입니다. 지금 영어로 번역된 것이 15권으로 되어 있어요. 15권. 원래 독일어로 나온 것인데 독일어는 뭐 한 10권밖에 되지 않는데 더 자세히 번역을 잘 해가지고 15권을 해놨습니다.
신약은 TDNT 신약사전. 이것은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 10권이에요. 이렇게 된 태세예요. 하나하나에 대하여 깊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이 많이 동원돼서 쓴 책이에요. 이런 책에서 단어를 연구하고 어휘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는 조금 간략하게 하는 것이 TLOT예요. TLOT. 구약, 신학, 이것도 렉시콘도 딕셔너리와 같은 사전이에요. 이것은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원래는 다 독일어로 된 것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이런 것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영광이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직접적인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연계와 사물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요. 먼저 사도행전 22장 11절을 보면 빛 또는 천체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걸 광채라고 했어요. 광채로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brightness, 밝음. 나는 그 빛의 광채, 독사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나왔는데 그 빛의 광채, 독사를 보고 내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그 빛이 발하는 광채를 독사를 그러니까 빛의 광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빛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영광이 다 독사입니다. 빛이 발하는 그 광채를 독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계에서 나타나는 그 빛의 밝기를 영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에 몇 번 사용된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아시죠? 레바논의 영광. 그것은 레바논이 왜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 아니? 그 레바논의 삼림, 나무가 무성하고 또 풍부한 결실이 있기 때문에 야, 영광스럽다. 레바논이 영광스럽다. 레바논의 영광. 이사야 35장 2절과 60장 13절에 나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카보드.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역시 카보드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보면은 영광을 아름다움과 이렇게 나란히 주셨어요. 그 아름다움은 그 영광으로 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도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이 레바논이 왜 그렇게 영광이 있냐? 거기에 나무들이 많고 특별히 무슨 나무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성경에 나오는 나무 중에 가장 키 크고 가장 우람하고 많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그 나무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늘 거론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 소나무, 황양무, 백향목까지 합쳐가지고 이르러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고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레바논의 영광은 수풀이 무성함에 대한 영광이고 결실이 풍부한 것에 대한 영광입니다. 그런 것을 영광이라 성경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게달의 영광도 있어요. 이사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내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이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어요. 물산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쇠하게 되리라.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 남은 수가 적으리라. 거기에 있는 게달에 있는 자연도 좋을 뿐만 아니라 활을 잘 쏘는 용사들도 게달의 영광이었어요. 게달에게 영광을 주는 게 그게 다 없어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게달의 영광은 그 자손이 활 가진 용사들이 많은 것을 가리켜 하는 칭호입니다. 게달의 영광.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막 나오면 그 지역의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말의 콧소리도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영광이라고 번역하지는 않고 위험스러운 이렇게 번역했어요. 실제로 영광. 자, 보십시다. 욥기 39장. 말의 힘을 네가 줬느냐? 욥보고 묻는 거예요. 말 힘을 네가 줬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말이 막 용맹을 떨치는 그거 너가 만들었냐? 하나님 조물주가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 피져버리잖아.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 말이 한 번씩 소리 내는 그걸 위험스러운, 그게 바로 호드인데, 호드가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그 위험도 가리킬 때 이 호드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옷과, 그러니까 의상, 화려한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신약에 화려한 의상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4번 나타나요. 이 화려한 엔독소스입니다. 이건 독사의 형용사예요. 누가복음 7장, 13장, 고린도전서 4장, 에베소 5장 보면 화려한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것이 엔독소스인데 독사에서 왔어요. 누가복음 7장 25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엔독소스, 독사를 가지고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나가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옷이 사치하고 화려한 걸 보고 엔독소스, 영광스럽다. 우리도 옷 막 거창하게 차려입고 오면 사람들이 정말 영화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물뿐만 아니고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영광이에요. 자, 이 보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두 아들이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인 일을 보고를 받고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죠?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자기 여동생을 더럽힌 세겜 사람을 막 죽인 이야기예요. 내 혼아, 히브리 말로 하면 나프시는 네페시, 내 혼아, 나를 가리킵니다. 내 혼아는 그러면 내가 나에게 떨어져 나간 혼이 아니라 나를, 영적인 존재로서 나를 가리켜요. 나여, 그 말이에요. 그들의 모의에, 그 아들들이 사람을 죽인 모의에 참가하지 마. 내 영광아, 카보드의 나의 영광이에요.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 두 아들이 끔찍하게 살인을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내 혼과 내 영광이 헨다이아디스 두 단어가 하나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 개념은 곧 뭐예요? 사람이에요. 야곱 자신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 영광이 내 영광아 그러면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나를 가리켜요. 사람을 인간의 영광인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짐작할 수 있겠죠? 내 영광아 그러면 나야.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나를 가리킵니다. 내 혼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요셉에 대하여 말합니다. 요셉의 지위가 영광스러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창세기 45장 13.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광, 카보드예요. 요셉이 누구 보하는 말입니까? 자기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이 영화가 뭘까요? 그 지위예요. 포지션. 총리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할 때 내 영화란 말. 자기의 지위가 어떠함을 말. 지위의 영광입니다. 지위예요. 그 다음에 다윗도 시편 21편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이 카보드에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 호드. 존귀는 또 다른 말의 영화예요. 호드와 위엄, 하달은 또 다른 말이 아까 5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광과 카보드와 호드와 하다르가 다 하나, 디아트리스 세 개의 단어를 들어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가리키는데요. 영광, 존귀, 위엄이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그의 영광이 왕의 집이잖아요. 그 포지션을 영광스럽다, 위엄스럽다,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야김, 예레미야 22장.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요. 영광이 뭐요? 그의 지위예요. 왕으로서 지위예요.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요. 민수기 27장 20절에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내 종기, 뭐 여호수아는 백성의 인도자로서의 그의 지위예요. 지위. 이게 다 종기예요. 오늘날 귀한 직분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종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유, possession으로 연한 영광이에요. person, position, possession. 야곱이 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불평하는 말이잖아요. 이 재물이 히브리 말로 카보드예요. 카보드는 뭐예요? 영화잖아요. 이 야곱이 이 모든 카보드를, 영화를 모았다. 우리말로 번역은 재물을 모았다 그랬어요. 개역 한글판은 거부가 되었다. 부를 가리키는 단어로서의, 소유를 가리키는 단어로서의 영화의 그 예가 바로 창세기 3편입니다. 또 고라의 시편 49편.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죽으면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여기 가져가는 게 없다는 말은 재물이죠. 그 영광이, 영광스럽다.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가졌던 영광이 죽은 사람이 그 음부에, 무덤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영광은 재물, 소유를 가리키는 것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또 여호사밧도 역대하 18장 이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이게 부귀는 오셰르예요. 그다음에 영광은 카보드예요. 그가 가졌던 소유가 굉장히 많았음을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오셰르는 부귀고 영광은 카보드인데 이 두 가지 뭘 말하느냐? 그게 소유가 커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여기는 부귀를 하는데 여기서 부네, 오셰 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부귀, 여기서는 부와 영광, 카보드 똑같은 말이에요. 지극한지라 은과 금과 보석이 뭐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것을 많이 갖고 있어 창고에 가득했다. 여기서 그가 영광스럽던 것은 뭘 많이 가지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지기 때문에 그가 부귀를 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인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이사야 보면 이사야 이제 새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저절 빠는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했고 저절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또 여기서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있겠다. 그 새 예루살렘 회복된 새 예루살렘의 부가 얼마나 많을지를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빚떠나고 하겠죠. 그러나 그게 보면 넘쳐나는 시내 같고 뭐 많이 있는 것은 그 부와 소유를 가리키는 것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능력, 힘으로 인한 또 영광이 있어요. 잠언 31장.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이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앞에 보면 뭐 지어서 팔고 띠를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능력과 존귀 같은 말로서 이 하다를 사용했습니다. 능력도 존귀예요. 수완 많은 사람, 영광 있는 사람이죠. 또 잠언에 또 20장. 젊은 자의 영화는 티프에르트예요. 영화는 힘이요. 늙은 자는 너무 백발이에요. 힘이 뭐야? 젊은이의 영광이에요. 영화로 번역됐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백성으로 인한 영광이 있어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하다르예요. 하다르 영광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이 뭐 한 2만 명밖에 안 된다면 그 왕의 영광이 없어요. 그렇죠? 왕의 능력도 없습니다. 백성이 많은데 그 딱 몇 억이 되는 나라의 군주가 되면 그건 아주 영광이라고 하는 그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으로 인한 영광이 있어요.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는 그가 내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손에 뭐예요?
손에 화살이, 이 화살을 잘 쏘고 잘 만들고 하는 이 경험이 그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도 백발은 영화, 티페르트, 영광 중 하나예요.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백발은 뭐예요? 산전수전 뭐 이런 거 다 겪고 나서, 그렇죠? 머리가 휘어져서 그 백발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입니다. 왜?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영광스러워요? 그가 갖고 온 인생의 연륜 또는 경험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보다 높은 수준의 영광도 있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고상한 영광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 디페르티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굉장히 도덕적 존재로서의 그 뭐예요? 품위와 그 품격이 높은 그러한 영광입니다. 뭐요?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뭐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딱 처벌하면서 그가 뭐 빡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관용을 베풀고 큰 인물은 그 영광이 용서하는 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요, 카보드요. 예?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딱 그 권위로서, 위험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다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고난 영광이 있어요. 보십시오. 답이 있어요.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누셨다. 하나님보다를 개역 개정판에서는 천사보다, 개역 한글판 그렇게 번역했어요. 천사보다. 우리 요거는 개역 개정판이고 요거는 천사보다는 개역 한글판이에요. 킹 제임스 흠정령에도 천사보다 했어요. 세 번역. 근데 그것이 천사가 아니고 히브리 말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천사로 봐서 천사로 번역해서 그렇지. 단어 그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영화스러운 존재이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 카보드와 존귀하다를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 그거예요. 타고난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대로 타고났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화와 존귀를 관을 쓰고 나왔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타고했다고 해요. 그런 영광도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으나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사람이 미련한 일을 행할 때는 그 영광이 거기에서 합당하지 않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태어나서 영광스럽게 행동해야 되는데 미련하게 행하면 그 영화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잠언 26장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카보드예요. 영광.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맞지 않다고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 미련하게 바보처럼 행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뭐 이렇게 지멋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영예, 카보드, 영광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적당하지 않다고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우리의 형상에 어울리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영광에 어울리게 살아가야 돼요. 여기 바울도 말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에이콘이요. 요즘 말하면 아이콘이에요. 영광이니.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또 남자의 영광이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영광이 되게 살아가야 할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남자는 여자의 영광이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에게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만한 영광도 있어요. 나쁜 영광입니다. 아수르 왕이야. 이사야 10장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자랑이 티프에레트라 영광이에요.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방 왕의 그 영광이 하나님이 멸하게 되는 대상이에요. 왜?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인간에게는 각양한 영광이, 개인 사람을 가리키는 영광, 타고난 영광, 소유의 영광, 지위의 영광, 뭐 여러 가지 영광이 있는데 이러한 영광도 있고 또 아주 고상한 영광도 있어요. 이상으로 인간의 영광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82번째, 이 영광에 대한 우리 깊은 명상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또 서로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우리 가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광 제1번 연구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